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762쪽 욥기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762쪽 교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욥을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는 광경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심각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 이야기예요. 한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데 두 번째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엎친격 덮친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야 되죠. 근데 코가 깨진다 그러죠. 왜 코가 깨질까요? 아직 코가 안 깨져 봤죠, 그죠? 뒤로 넘어져서 코가 안 깨져 봤을 거예요, 아직. 근데 제가 상상한 건데 뒤로 넘어졌는데 그 울림 때문에 위에서 뭐가 떨어진 거죠. 넘어져서 아픈데 위에서 또 때리니까 코가 깨질 정도로 아프면 힘들겠죠. 그 상상을 해보는데 항상 어떤 일들 속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의 고통의 한계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느껴지는 것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가시만 들어도 막 팔짝팔짝 뛰고 온 동네가 다 소문을 알죠. 아프다는 거. 어떤 분은 발이 부러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 뼈가 금이 갔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못 느끼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두려움의 상황, 근심의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 마음에 충격받는 느낌은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어떤 사람은 충격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을까? 물론 기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받아들이는 사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관심이 크게 없는 분야가 있고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지나가다 자기한테 정말 관심 있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염려 근심하게 되는 게 우리 이제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사단은 자꾸 찾아요. 여기 1장에서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요청을 줬는데, 그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그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거예요.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유물이 넘쳤다. 그러니까 욥은 물질의 관점이 있을 거다라고, 행복의 관점이, 또한 믿음의 관점이, 자기의 어떤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관점이 물질에 있을 거다라고 사단은 본 거죠. 물질만 치면 넘어질 걸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물질로 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질만 친 게 아니죠. 자녀들까지 문제가 생겼죠. 그때 1장 21절에 보니까 가찬무리가 봉독을 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범죄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이에요. 이제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주의해서 보았느냐 이거예요. 주의해 보느냐, 주의해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해 보느냐가 누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욥이 너무너무 이쁠 거예요. 왜요? 욥이 얼마나 온전한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했거든요. 사탄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여기저기 둘러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을 도로도로 다니며 여기저기 둘러봤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1장 8절에 말씀하세요.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3절에 말씀하죠. 또 자랑을 해요. 우리 앞에 같이 한번 봉독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주의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보는데, 하나님은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하세요. 악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칭찬을 하세요. 사단은 뭐예요? 말 그대로 보면 이 사단은 약점을 찾아요. 그러니까 참소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든 허점, 흠을 드러내고 있어요. 흠을 찾아요. 흠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보면은 느닷없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흠과 결점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생각도 안 들고, 그 약점 때문에 기도도 그냥 약해지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 믿음의 의지가 자꾸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은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흠을 찾아가지고 흠 있는 건 안 드려요. 근데 마치 재물을 가지고 할 때 이 흠을 찾는 사람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릴까라는 그 속에서 흠을 찾는 사람이 있죠. 흠이 없는 걸 드리려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드릴까라고 해서 흠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들 속에서의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 반면, 사탄은 흠을 찾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그 상황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일들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흠과 점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나 그리고 허물이 생각날 때 우리는 믿을 게 주님의 보혈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은 찾아내가지고 그 아픈 데를 자꾸 건드려서 도려내게 상처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심판할 권세가 있으면서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쓰다듬어 주시고 상처 치유해 주시고 점과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3절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의해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찾는 게 다른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요, 사탄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흠을 찾기 시작하면 못 찾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못 찾을 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자꾸 사람이 들을까봐 걱정이 된대. 여러분들 막 기도할 때 누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듣는다고 생각하면은 기도가 좀 신경 쓰이죠? 신경 쓰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내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사람이 들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못 듣게 하시기도 하고 기억도 나지도 않게도 하셔요. 근데 특별히 방언할 때 방언 통역하는 분들 생각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조금 방언 통역한다고 할 줄 안다고 조금 느낌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방언 통역하는데 너 이런 기도했지 뭐 이렇게 하는 거요. 그거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요, 내가 높으신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엿듣는다라고 생각해 봐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안 좋은 거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누군가가 다른 것, 어떤 존재가 엿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방언 통역을 하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그리고 또한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방언 통역은 허용이 되는데, 임으로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통역해 보려고 들으면 그게 안 돼요. 꼭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려둘 건 가려두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해서 보셔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감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롭고 그리고 또한 악에서 떠나 나를 스스로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의하여 보시는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이 사단은 다르단 말이죠. 사단은 한번 재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대답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꿔올지라. 결국은 생명, 이 건강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죠. 재산, 자녀, 이제 스스로의 어떤 건강까지도 문제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세요. 자,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지만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자기마다 다 애착을 가진 게 달라요. 애착을 가진 게 달라요. 관심 분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상황도 달라요. 딴 사람들은 저거 가지고 왜 그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말 안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에 막 상처가 돼요. 자기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로 아니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단은 그런 약점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약점을 찾는 사단은 돈으로 공격하니까 어떻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예, 그걸 통해서 사단은 자꾸 역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도구고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요, 사단은 흠을 찾아요. 하나님은 칭찬을 할 부분들을 찾고 있어요. 그 관점이 뭐냐라는 거죠. 악이라는 거죠. 악. 이 악이라는 것은 범죄와 같은 모습이에요. 범죄 같은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관점도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3절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포기할 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악에서 떠난 자는 얘기는 이 관점 속에서 이 일들을 본다 그러면은, 이 일들만 본다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자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일들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위함의 일들 속에서 자기를 위한 것과의 뭔가 차이인가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내용을 갖고 비교해보자고요.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이란 보면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다윗은 왕이었을 때도요, 자기가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요. 그것도 치욕스럽잖아요. 왕자들의 난 때문에 도망가니, 더구나 아들 때문에 말이에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가는데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빌어먹을 왕이라고 욕을 해요. 근데 거기서요, 화가 나니까 부하들이 당장 칼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데 가만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다 넉넉히 참아요.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사울왕을 죽였다고, 이제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으면 다윗왕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상도 받고 뭔가 칭찬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 죽인 것을 그냥 와가지고 사울왕 죽였다고 보고에다가 죽잖아요. 이 차이가 뭔 차이냐? 관점이요.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생각을 안 해요, 보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의 그 광경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다, 군사들은 자기를 위하여 머리카락 보일까 봐 숨었어요. 왜? 골리앗 앞에 못 나가니까. 그런데 다윗은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자신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신 군대를 비난하고 욕하는,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뛰쳐나가는 게 다윗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들어 다윗을 처단하죠.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나의 행동의 원동력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볼 때 내가 어떤 일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거냐, 나 자신을 위한 거냐, 이 차이가 너무 큰데요, 욥은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를 위하여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 컸다는 게 많았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다가 보면 아까 범죄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온전하고 정직했다 할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품기는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런 것들이 비춰진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볼 때 욥을 인정하는데, 정말 욥을 인정하는데 사단이 인정 안 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인정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단이 인정 안 해. 지가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났다라기보다는 내가 욥을 인정하는 만큼 욥이 정말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허용하게 돼서 여기 3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다. 이거 죄나 이런 원인이 아니 까닭없이 테스트, 연단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시험의 일들은요, 테스트가 되는데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연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테스트가 오면, 내 속에서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나는 그걸 뭘 삼아야 되느냐? 내 연단할 기회를 삼아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더 복된 신앙의 힘을 내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서겠다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내 연단의 기회로 삼을 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래요? 막 이러는 분이 있어요. 막 기도를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잘못한 거 이런 일들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일들은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고요, 이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게 연단의 기회가 돼서 더 큰 복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못 본다고 고백의 23장에 보면, 욥기 23장에 보면 눈으로 본다. 귀로만 들었더니 더 분명해졌다는 거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욥도요, 그 당시에 수많은 만연된 악의 평범성,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집중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 선, 거룩한 선에서 위배되는 것을 무시하면서 이겨나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최선을 다해 찾아 행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산, 자녀 다 죽고요, 자기 몸까지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한번 봉독해요. 자,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는데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종기 나면은 이거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려움, 아픔, 뭐 여러 가지 일들 복합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 일들 속에 탁 넘어진 게 누구예요? 9절에 보니까 욥은 제 가운데 질거로 쪼가가도 몸을 긋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말이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하면 굳게 지키는, 이 부인이 봐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에서 떠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 온전하면 굳게 지키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선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10절에 욥의 고백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반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한 대 딱 때리면 반응이 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반응이 없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해요. 자기를 욕하는데도 모르고 히히거리고 웃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너그러운 분들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여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욥이 재산을 치고 자녀를 죽였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건강까지 문제가 생겼으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반응이 툭 터진 게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장 21절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욥의 한계가 어디예요? 욥은 가장 힘들어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단의 역할을 맡았다면 욥을, 우리 성경도 알잖아요. 욥을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는다면, 사람만도 말이에요, 어떤 일들 속에 정치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의 일들을 보면 사람마다 약점을 찾아요. 저걸 방송으로, 언론으로 어떻게 해서 약점을 찾아서 꼼짝 못하게 할까? 아니면 넘어지게 해서 매장을 시킬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약점을 찾아요. 근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약점을 찾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 걸어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전혀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욥은 뭘 가지고 해야 욥이 넘어질까? 부인도 넘어졌어요, 이제는.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부인까지 넘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욥은 이걸로다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는 게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요. 밤낮 7일 동안을 그와 함께 앉아서 욥의 고통을 보면서 13절에 보니까 심하니까 고통이 심함을 보고 참담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욥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잘 아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면 그가 욥인지를 알기 어렵게 됐어요. 너무 이 피골이 상접해지고 얼굴이 보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온몸에 종기가 다 나버렸으니 더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막 하면서 티끌을 흩날리면서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막 자기의 머리를 뿌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 있어요. 욥의 고통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3장에 보니까 욥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이렇게 제가 일부러 욥의 친구들을 계속 보게 돼요. 말을. 근데 가만히 뜯어봐도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 말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그들을 책망하셔요. 우리는 흠을 못 참는데 하나님은 그 말 속에 잘못된 말을 책망하시고 계세요. 욥의 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정말 그는 자기의 모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킨 사람이에요. 말을 들어보면은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의 말은 하나님을 떠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셔요. 그 하나님의 책망을 찾으면요,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욥을 볼 때 친구들이 그렇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의 말에 상심하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지. 우리도요, 다른 거 다 넉넉하게 이기고 있다가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코로나19 때에 이 상황 속에 비대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서 많은 넘어진 사람들 중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많이 넘어져, 매스컴에 많이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욥을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뵙기만을 소원했어요. 그를 하나님이 만나가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포기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애초부터 예배라고 왔어요.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예배 속에 찬양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기도하는 것만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거 쉴 수 있어요. 다른 거 우리가 절제하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양심의 중심이고 정금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이죠. 만약에 욥이 하나님 못 믿게 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연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이런 걸 못하겠다면요, 아마 욥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재산도 힘들어요. 재산 없어지는 것도, 자녀 죽은 것도 힘들어요. 자기 건강 이런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오직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살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관점을 하나님을 위하여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1절에도 말씀하는 게 뭐예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보다 귀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특이한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우리 선조들은 더 특이한 시대를 보냈었던 적이 있어요. 말도 못할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과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욥도 아무리 핍박하고 비난해도 자신이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일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날 기억하면서요, 세상의 악의 평범성이 점점점 극대화되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위에서 볼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욥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주위에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 찾는 현장이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 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도 속에 우린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백에 예비하신 복된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준비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정말 이런 사람이 없고 이런 교회가 없고 이런 성도들이 없다, 정말 내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거룩한 칭찬을 듣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